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천사 소리야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로 살던 저희가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업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을 다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저희 모두가 회개하는 신령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생각과 믿음을 멀리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선한 영향력이 있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 같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인색하지 않고 넉넉함으로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 속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지 아오니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탐하고 시기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모인 모든 교우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옵소서. 11월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교우와 교회의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네팔 제1, 제2 영생교회 라오스 선교지에 복음이 힘차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특히 건강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에게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코로나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막혔던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전염병을 하루속히 소멸케 하여 주시옵고 예배는 물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긴 시간 동안 힘들었지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활기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대립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며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겸손한 인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장로님, 권사님, 모든 교우들에게도 더욱 크신 축복을 내리셔서 교회를 섬기는 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아버지요,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일 기도회가 이제 어제로 다 마치고 오늘 저녁은 간증의 밤으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사랑의 헌금은 다음 주까지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한 50만 원 보내볼 계획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어제 마지막 그 강대유 대표께서 이제 간증한 것이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겠다. 가정도 하나 되고 나라도 하나 돼야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오고 보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도 다니엘 기도 21일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더 넘치는 이제 우리 남은 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영생 제3교회가 그 영성교회 또 샘물교회 합쳐서 이제 영생 첫 글자 따가지고 영생교회라고 했어요. 영생 제3교회가 이제 신기동 목사님 통해 가지고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올해 안에 지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벌써 네팔에 교회를 3개 짓게 됐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기쁘지 않으세요? 네. 저기 그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미국의 뉴욕에 또 서울의 한복판에 100억짜리, 200억짜리, 300억짜리 교회도 교회가 지어지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저희들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이제 교회를 하나 지면 우리나라 100년 전, 15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 초가집이고 다 땅바닥이었잖아요. 라오스, 베트남도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복음이 떨어지고 씨앗이 떨어지고 교회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면 캐나다처럼 미국처럼 한국처럼 그 땅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 칩니다. 뉴욕 한복판에 수백억짜리 교회도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라오스의 500만 원짜리 교회도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상이 같아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교회 짓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만 원짜리든 1억짜리든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성을 드리는 정성. 내 정성을 뿌려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뉴욕의 1억짜리 교회도 똑같이 영혼 구원한다. 우리가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교회 지어도 거기서 교회가. 지금 시기도 목사님이 주인 3, 40명 되는데 좁대요. 교회 공간이. 그거 이제 헐고 증축하는다. 그거 한 500~600만 원 든다. 그 지원 요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지원할 테니까 영생 제3교회로 간판 붙이죠. 그래서 1차 지원금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간판이 다 세워지면 나머지 이제 그 미수금 다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쁠지 몰라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힘 닿는 대로 올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작년 올해 얼마나 어려운데도 저희 교회가 헌금 이야기했어요. 제가 언제 뭐 헌금하라고 설교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벌써 여러분의 정성으로 헌금들이 1억이 모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에 또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 광고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저희 선배가 주소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주소 보냈더니 마스크가 300장이 왔어요. 마스크도 그냥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냥 줄만한 그런 마스크가 왔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이제 전도할 것이 없어도 찾으면 있더라고요. 전도할 곳에 크리스마스 때 목장별로 정성을 모아가지고 선교 전파하려고 해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찾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필사 정명순 집사님, 윤명신 집사님, 구국재 원사님, 마가복음, 요한복음상, 마태복음상 잘 마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영성교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이 넘치게 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셔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 새벽 예배가 더욱더 부흥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조국과 가정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다른 은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가정과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가 넘쳐서 영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세의 때 우리 조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구원 사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새벽예를 부흥케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혹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서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남매를 키웠는데 이 큰 딸애가 유치원 때 한 7살인 좀 되었는데 그 저녁이 됐는데 아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가 초겨울 12월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갈 만한 곳을 다 이렇게 찾아보고 또 연락하고 그래도 찾지를 못했어요. 이제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추위는 더 매서워져 갔습니다. 아이가 안 들어와서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또 애타는지 그때 처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을 얼핏 느꼈습니다. 1시간쯤 뒤에 감사하게도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빚으신 이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참 깊은 그 아픔을 느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은 우리가 자식으로서는 또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성케 하려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떠나 보내시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처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악해지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음란했을 때는 소돔 고모를 통해서 유황불로 태우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로 불로 심판해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이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해방시켜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율법, 헌법을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이 생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와 예언자와 이런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최후에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은 계십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역이용하는 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넓게 보면 10계명입니다. 율법은 넓게 보면은 처음엔 율법은 10계명이고 넓게 보면 모세 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책이고 광범위하게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선지서까지 다 포함해서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자세하게 이렇게 자상하게 사랑으로 일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선지자나 그다음에 예언자나 그다음에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깊이 연구해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살아가도록 아주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나온 대로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가르치고 또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고 이렇게 잘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십계명 예를 들면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식일인 토요일이 되기 전에 아예 금요일 날 일체 일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먹을 세끼 빵이나 양식을 다 이렇게 미리 하루 전에 준비해서 안식일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그럼 일이 어느 정도가 일이냐? 틀니를 뽑았다가 끼우는 것도 일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뭐 차를 타면 안 되고 돈을 쓰면 안 되고 물론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이런 구체적인 생활에서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이렇게 다 이렇게 규정해서 잘 지키려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렇게 또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이래서 그 율법사들이 결국은 그 안식에 대한 법이나 십계명에 대한 그 율법을 10가지를 갖다 613개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항을 자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식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안식일 날 쉬면서 새 힘을 얻으라고 주신 그 안식일이 이제는 너무 법률이 많아가지고 너무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해 놨기 때문에 뭐 조금만 들었다가 올려도 이게 안식일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도리어 사람을 편안하고 자유롭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얽어매고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아주 꼼짝달싹 못하도록 안식일이 점점 이렇게 돼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안식일이 이렇게 너무 세밀하게 규정되어 놓으니까 안식일이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좋은 예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세상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거기에 환자가 있으면 고치기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서기관들이 보고 율법학자들이 보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이렇게 범죄자라고 낙인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잘못된 그런 유대인들의 구체적인 법을 그걸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실로암 목가에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보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해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몸을 고쳤지 않습니까? 고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앉았던 그 자부동이랄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제사장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보고 그 환자가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자리를 든 것, 자기가 앉아있던 그 방석을 든 것이 율법의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붙들고 누가 너를 이렇게 안식일에 고쳤느냐, 누가 자리를 들고 가라 했느냐 이렇게 뭐 나중에 예수인 걸 알고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 안식일법으로 혹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이 됐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세심하게 이렇게 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율법을 파기하는 이런 부자유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파기한 그 안식일을 완전케 하시고 안식일을 본래 그 선하신 하나님 뜻을 성취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은 그 놀라운 이 사랑으로, 율법이 사실은 사랑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류를 하나님께로 구원하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잘했도다,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으로 완성되는 것은 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율법의 그 본체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인 거죠. 누가복음 10장에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께서 내가 율법이 어떻게 기록됐으면 내가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내 대답이 옳도다. 가서 너도 그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혹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죄인 중 괴수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죄인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뭘 이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제3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악을 멀리 옮기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제3뿐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을 이제 의롭다 하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 만들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되는 특권, 권세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가 그 영생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바울은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설 때 우리를 하나님이 죄를 심판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완전한 의롭게 만들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그 율법의 완성으로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완성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은 화이어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고고학자가 계셨는데요. 이분은 그 일생을 고고학을 연구했고 고고학 박사도 되었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가서 그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법궤를 찾으려고 일생을 바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법궤를 잘 보관하다가 지금부터 2500년 전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황급히 어딘가 이렇게 숨겨도, 동굴 안에 숨겨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을 못해서 이 고고학자 화이어트가 그거를 찾기 위해서 주야로 밤낮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살펴본 결과 이 골고다 언덕 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발굴하고 그걸 정성껏 발굴하는데 거기서 찾은 거예요. 에레미야 동굴 속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법궤 위에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빗방울이. 이 피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채취해가지고 그 연구실에 보내가지고 그걸 분석하게 했는데
놀랍게도 그 피가 예수님 피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증명한 이유는 이 피를 분석해 보니까 유전인자 DNA가 그 피 속에는 남자의 그 유전은 없고 여자 것만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울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땅을 그 바위를 틈을 타서 왔느냐면,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바위가 갈라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그 바위를 타고 법궤까지 내려와서 거기에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 법궤 속에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어떻게 완성됐다고요? 예수님 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 율법이 완성됐다는 것을 오늘날도 확실히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러분이 제사함 받는 게 확실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고, 여러분은 장차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죠. 놀라운 발견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우선에 제일 처음에 우리로 하여금 제사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생케 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율법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 2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그 분당의 구미교회라고 여러분이 아실 텐데, 그걸 소망교회에서 땅을 사서 제가 건축을 해서 완성을 했고, 거기에서 목회를 잘 하다가 아무튼 가정 문제로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좀 쉬는 동안에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10월 어느 날이라고 어느 날짜까지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오후인데 제가 혼자서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는 처음도 지금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주의 세미한 음성이 제 귀에 분명히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음성이 그대로 그때 그 음성처럼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세미한 음성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6장 26절을 읽어보라.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인데요. 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26장 26절은)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잠시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께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전 처음에는 이 뜻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이 성만찬이 뭘 의미할까요? 이 성만찬은 예수님 마지막에 이 언약의 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피다. 이 피로 내가 지어왔던 지난날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새롭게 된 놀라운 사실뿐만 아니라 제가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읽어보니까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찬 예식 예수님의 피를 먹은 사람 속에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어떻게 여기에 항상 거하니라. 그 안에 내가 거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동거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마지막에도 말씀하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준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건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성령이 여러분을 지금 살게 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움직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이 예배하는 가운데도 같이 계시고 여러분 생활하는 데가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그 결론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거. 레오 톨스토이는 이 시간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거리에서나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을 소홀히 하고 그런 분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삶이 율법의 완성이.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삶을 여러분이 이 동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실현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몰려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우리 개인만 구원하고 완전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가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소홀히 하지 말고 그를 소중한 하나님 보낸 축복의 사람으로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허물과 죄에서 사함을 얻고 의롭다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그리고 영생을 가진 소망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보낸 우리 주위의 사람을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축복의 나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범죄자의 한자리에 시름에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의 뜻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와 충성다 맞춰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는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오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진리라고
자녀로 세움받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열심히 주의 법을 배우고 열심히 주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의 완성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열심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소망이 더욱더 넘치는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성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 이 시대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손길 숲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으로 풍족하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원인을 숨길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봄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오늘 오랜 신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밑에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으로 사랑의 사도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